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스겔 24장 21절에서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생명 양식은 에스겔 24장 21절에서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제 성경은 1188쪽이 되겠습니다. 에스겔 24장 21절에서 27절 말씀 다 펴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 양식 에스겔 24장 21절 말씀.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에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우지 아니하며 사람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쇠퇴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와 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면 너희가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에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에 간절히 생각하는 자녀를 제하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리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에스겔서의 구속 경륜 5번째 시간으로요,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브리엘 중찬단에게 한번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는 에스겔 24장 21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서의 구속경륜 5번째 시간,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살펴본 내용은 그 에스겔 9장을 보시면 먼저 이마에 표를 찍는 분이 계셨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있는 모든 그 가증한 일들을 보고 탄식하며 우는 사람들의 이마는 다 표로 표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쫓아서 6명이 살육하는 기계를 들고 쫓아가면서 이마에 표 없는 사람은 다 쳐 죽이라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죠. 근데 이 에스겔에서는 이마에 표라고 했는데 요한계시록 와서는 이게 이마에 인이죠. 인.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인 맞은 자를 14만 4천이다라고 불렀잖아요. 이게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3절이나 또 14장 1절에 나와 있었죠. 그 표를, 이마에 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그 가증한 일들, 그 죄악들을 보고 탄식한다 그랬어요. 탄식. 근데 이 탄식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시편 12편 5절이나 또 시편 79편 11절 보시면, 특히 여기 시편 79편 11절 보시면 갇힌 자의 탄식으로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그랬어요. 갇힌 자의 탄식. 그러니까 포로민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갇힌 자의 탄식이다.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기도라는 뜻이에요. 기도. 예루살렘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 그 우상의 죄, 또 음란한 죄, 교만의 죄, 이런 죄를 보고 또 자기 자신의 죄를 보고 탄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이마에 표를 주라, 인을 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이것은 에스겔 4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시면 에스겔에게 그 에스겔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 성전은 누구에게만 보여주냐 하면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자들에게만 그 성전의 모양과 형식을 다 보여주라, 그리고 청량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이마에 표를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에스겔 성전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비슷한 거예요. 같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마에 표가 있어야지만이, 계시록의 표현을 쓰자면 인침을 받은 사람만이 에스겔 성전을 볼 수 있고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와서 보면은요, 이 14만 4천이, 이마에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이죠. 이분들이 시온산 위에 서 있다라고 계시록 14장 1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 21장을 보시면 새 예루살렘이 나오잖아요. 그럼 에스겔 성전과 새 예루살렘의 관계는 뭐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에스겔 성전이 새 예루살렘의 그 블루프린트 같은, 청사진 같은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과 새 예루살렘이 같은 내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새 예루살렘에는 12문이 있고요, 12기초석이 있었어요. 근데 12문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고, 이 12기초석에는
12 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럼 자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등급을 매기는 건 아니지만 12지파가 더 납니까? 12 사도가 영적으로 봤을 때 더 높습니까? 사도가 더 높은 차원이죠. 왜냐하면 12지파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특별히 뽑은 사람들이 12 사도잖아요. 그러니까는 성경에서는 어떤 건물의 기초석을 장자 차원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문은 차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리고성을 멸할 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다 점령한 후에 여호수아가 저주를 거기에서 말했어요. 여리고성에 대해서. 그 여호수아 6장 26절 보시면 어떤 저주냐면 여리고성을 다시는 짓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는 사람이 기초석을 세울 때에 장자가 죽을 것이고 문을 세울 때는 차자가 죽을 것이다, 이런 저주를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다시는 건축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것을 왕상 16장 33절에 베델 사람 히엘이란 사람이 그거를 알면서도 여리고성을 다시 세웠습니다. 다시 건축했어요. 근데 그 저주한 내용대로 터를 세울 때에 터를 깔 때, 그러니까 기초석을 깔 때 큰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문을 세울 때 작은 아들이 죽었다라고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절까지죠.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건축물의 비유로서 건축물의 기초는 장자이고 문은 차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에 12 사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새 예루살렘의 장자 기초는 바로 이 14만 4천이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 요한계시록 7장 4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부터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뽑아서 12를 곱하니까 이게 14만 4천이죠. 12지파에서 특별히 뽑힘을 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사도들처럼. 그러니까는 14만 4천이 장자격이죠. 영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는 새 예루살렘 성에 12 기초석이 있는데 이 12 기초석은 14만 4천 장자, 영적 장자를 의미하는 거고, 이 12문은 차자, 12지파, 그러니까 모든 구원받은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이 장자격의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서 있다 그랬잖아요. 시온산.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3절에서도 보시면 시온산은 장자의 총회가 있는 곳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역시 여기서도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서 있으니까 그분들이 장자라는 것이죠. 시온산은 장자의 총회가 서 있는 곳이니까. 근데 여기서 저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이사야 2장 2절에서 3절에 시온산은 영적으로 봤을 때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랬어요. 시온산 가장 높은 산이에요. 장자들이 서 있는 시온산은 가장 높은 산입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장자의 위치가 어디 있어요? 기초석이죠. 땅에 묻혀 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예요. 그게 영적 장자의 모습입니다. 가장 높은 산 시온산이라는 것은 말씀의 차원을 의미하는 것이고, 말씀의 영적 차원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가장 고차원의 높은 말씀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나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이란 뜻은 그 장자의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죠. 장자는 우리가 말씀을 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높고 고차원의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모습은 점점 더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점점 더 겸손해져야 된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차원은 점점 높이 올라갈 때 저희는 점점 낮아지는 그런 모습이 돼야죠.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렇게 또 말씀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12절 보시면 너희 중에 가장 큰 자가 되길 원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구속사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 장자라는 것을 믿으시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저희는 이제 더욱 섬기는 자세, 겸손한 자세로 참된 장자가 다 장자로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14만 4천 이마의 인을 표를 받은 자들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는 에스겔 성전의 장자이고 기초석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은요, 이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와 있잖아요. 바벨론 포로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셨어요? 첫 번째로는 의인 중 악인을 골라내는 과정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보낸 이유가 뭐예요? 의인 중 악인을 골라내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20장 38절 보시면 너희 가운데서 패역한 자와 내게 범죄한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 가운데 범죄하고 하나님께 패역한 자들을 제하시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는 그 과정이라는 것이죠. 또 에스겔 21장 18절 이하에 보시면 죄송합니다. 22장이죠. 에스겔 22장 18절 이하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찍기 같다 그러셨어요. 찍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은과 금에 있는 찍기 같다 그랬어요. 찍기. 찍기가 저도 뭔지 잘 몰라서 찾아봤는데요. 그러니까는 은과 금 같은데 순수한 은금이 아니라 거기에 뭔가 이렇게 섞여 있는 불순물,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풀무 가운데 다 던져버렸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풀무 속에서 넣고 불을 붙여가지고 녹여내서 그 찌끼를 다 제거하시겠다라는 말씀이죠. 그게 바벨론 포로 생활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찌끼를 제거하시는데 어떤 찌끼냐면 두 가지 찌끼죠. 첫 번째는 내 안에 있는 찌끼입니다. 각자 사람 안에 있는 찌끼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 이런 풀무 같은 그런 환난과 연단 가운데서 우리 안에 있는 찌끼가 다 녹아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찌끼입니다. 찌끼 같은 사람들, 이렇게 말해서 죄송한데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 안에 패역한 자들을 찌끼로 비유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제하버린다. 하나님이 이렇게 바벨론 포로까지 보냈는데도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똑같은 죄를 지으면은 그 사람들은 아예 그 언약 공동체에서 없애버린다라는 뜻이죠. 이게 지금 바벨론 포로의 첫 번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통과해서 바벨론으로 갈 때도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이죠. 바벨론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갈 때도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가나안 들어간 건 아니죠. 중간에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족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하란을 통과하여 가나안으로 보내실 때도 우르에서 나온 모든 가족이 다 가나안 들어가지 않았죠? 누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서 멈췄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데리고 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시는 과정에서 중간에 이런 패역한 자들은 다 빼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이마에 표를 받은 성도들만 가나안으로 다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중간에 광야에서 하란에서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데라 같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데라 같은 사람이 아니라 다 가나안까지, 약속의 땅까지 다 돌아오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바벨론 포로의 두 번째 목적은 새 시대가 도래함을, 새 시대의 도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새 시대가 임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 내용이 이 에스겔 18장 21절에서 2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그냥 처음에 읽어보면 그런 의미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인이 죄를 계속 범하다가 마지막 오늘은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그래서 딱 오늘 회개해서 악을 범하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고 변했어요. 그러면은 그 한 번 때문에 그 사람이 살리라 그랬어요. 산대요. 그 악인이 그 한 번 잘해서 과거에 있는 모든 악을 다 잊어버려 주신대요. 그리고 용서해 주시고 살려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면 다 그러잖아요. 과거에 뭐 얼마나 많은 죄를 져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만 영접하면 그 순간 다 잊어버려 주시는 거잖아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살려 주시는 거죠. 거기까지는 저희가 얘기하는데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24절에 보시면 의인이 평생 잘 살다가 마지막 딱 그날에 한 번 죄를 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봐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한 번 죄 진 것 때문에 과거의 의의를 다 잊어버리신대요. 그 다 없는 것처럼 되고 그 죄 진 것 때문에 죽는데 그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불공평합니다 하나님한테. 그랬더니 그게 왜 불공평하냐? 그게 가장 공평하다는 거예요. 죄인이 왔을 때 한 번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그 과거 죄를 다 잊어버려 주시는 것처럼 의인도 한 번 죄 지면 그 과거의 의의를 다 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공평하죠? 근데 두렵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오늘의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과거에 왕년에 이거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어떤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요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거기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 보시면 이 말씀은 지금 고난주간 두 번째 날 월요일 날 하신 말씀이에요. 성전 안에서 대제사장과 장로들 앞에서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비유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떤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한테 가서, 아버지가 큰 아들한테 가서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라. 그랬더니 큰 아들이 네 아버지 대답은 했어요. 그러고 안 갔어. 귀찮아서. 대답은 네 아버지 가겠습니다 했는데
귀찮아서 안 갔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둘째 아들한테 가서 똑같이 얘야 오늘 포도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했더니 이 막내가 저도 막내인데요 좀 그렇잖아요. 아이 싫어요 그랬어. 그러고서 나중에 뉘우쳤대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야지. 그래서 그 막내는 가서 일을 했대.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둘 중에 누가 의인이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막내 둘째 아들이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리들과 창기들이. 그리고 32절에 요한이 세례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비유의 의미가 뭐냐면요, 큰아들은 지금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이 지금 너희라고 하신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에요. 성전 안에서. 그 다음에 작은 아들은 세리와 창기라는 뜻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입으로는 내 아버지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행동으로서는 안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세리와 창기는 평생 싫다고 하다가 마지막에 세례 요한의 그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가서 아버지한테 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 18장 21절에서 24절에 하는 말씀이나 지금 예수님의 비유나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면 기준이 완전히 바뀐다는 겁니다. 기준이 바뀌어서 지금까지 의인으로 살았던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은 다 지금까지 의인으로 살았잖아요. 성전 안에서 거룩하게.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기준이 확 바뀌니까 딱 그 순간부터는 거꾸로 된 거죠. 이들이 악인이 됐고 이들이 의인이 된 거예요. 에스겔도 지금 그 나라의 왕이나 선지자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을 향해서 이 책망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히브리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그 오늘이 언제예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대제사장으로 의인같이 아무리 살았어도 그날 그 음성을 거부하면 그 사람은 순간 악인이 된다는 거고, 지금까지 세리와 창기같이 살았어도 그날 그 음성 듣고 아멘하고 회개하면 그 사람은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냐? 지금 바벨론 포로 시대는 성전이 파괴됨으로 바뀐 겁니다. 왜? 지금까지는 의의 기준이 뭐예요? 성전입니다.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죄 씻음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 의의 기준이었던 성전이 없어졌어. 그럼 내가 의를 어디서 받아요?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다 그 성전에 붙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의를 나눠주면서 너 의인이야, 너 죄 사함 받았어 이러면서 살던 사람이었는데 그 성전이 없어지니까 한순간에 그 사람들이 악인이 되고 거꾸로 된 거죠. 뒤집어 엎혀진 겁니다. 이것은 뭐냐? 이것은 지금 예수님의 오실 때를 암시하고 예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 성전이 예루살렘 망하고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 예고했어요. 근데 누구도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그러셨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에 보시면 14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시고 성전에 처음에 올라가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다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지금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돈을 버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이신데, 오늘 본문에 에스겔 24장 21절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파괴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성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래요. 그 종교 지도자들한테 하는 말씀이죠.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다. 완전히 없애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행동과 비슷한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누가복음 19장에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면서 성전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죠. 저 성전이 파괴될 건데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예언대로 AD 70년도에 성전이 그렇게 완전히 망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파괴시키신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인데도, 그 이유는 뭐예요? 지금 말씀한 대로 에스겔 24장 2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성소가 그 종교 지도자들의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성전 건물이. 왜? 거기서 다 붙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마음으로는 믿지도 못하면서 자기 밥그릇 지키려고 성전을 계속 이렇게 거룩하게 지켜보려고 한 거죠. 여기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내 세력의 영광이요 그 다음에 너의 눈의 기쁨이요 그 다음에 너의 마음의 아낌이 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 가지 말씀의 내용을 보면 창세기 3장 6절과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내용 보시면 선악과를 봤을 때 본 내용과 비슷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랬죠. 근데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은 이 세상이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그 성전을 선악과로 바꿔버린 거예요.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장소인데 예수님이 그곳에서 말씀 선포도 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자기네들의 돈 벌고 영광 받고 권력을 취하는 그런 장소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성전을 선악과로 바꿔버린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보시면요, 선악과하고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었다 그랬어요. 항상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근데 성전이 이스라엘의 중앙이잖아요. 중심이고 거기에 예수님이, 생명나무이신 예수님도 올라가셨지만 선악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기준이, 의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성전이 파괴됨으로 의의 기준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제사를 바쳐서 받던 의가 이제는 거기서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성전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기준이 완전히 바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의 목적이 세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됨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끝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됨으로 이제 더 이상 더 끝났다. 그것으로 끝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가 잘못했을 때 매를 들잖아요. 그래서 때리기 시작하지만 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가 다 이제는 풀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면 거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게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함으로 그리고 성전이 완전히 불탐으로 하나님의 그 진노가 끝나고 이제는 더 이상 그 징계의 말씀이 아니라 회복과 소망의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드러나냐면 에스겔 24장 27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을 때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열어주셨대요. 그때까지는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에스겔 성전의 입을 딱 그때 열어주셨어요. 그때부터 그리고 에스겔이 회복과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예언하셨는데 에스겔 33장 21절과 22절 말씀 보시면 이때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지만 거기서부터 그 살아남은 자가 바벨론까지 오는데 약 5개월 정도 걸린 거예요. 그래서 도착해서 에스겔한테 그 소식을 딱 알리니까 그때 에스겔 입이 딱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선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럼 구속사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성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내 성전을 더럽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는데 왜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시키셔요? 근데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그 헤롯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깨달은 것은 자기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전이신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기고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그 진노가 다 이제 풀리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새 성전, 참된 성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그 후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에스겔 성전, 참된 성전의 그 계시를 보여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 참 성전은 무엇인가? 참 성전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참 성전이다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참 성전이에요. 그 에스겔 성전이 마지막 성전이며 참 성전의 모습인데 원로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역사상 존재하는 성전이지만 사람 손으로 짓는 성전은 아니래요. 에스겔 성전이 역사상 존재한 성전이지만 존재할 성전이지만 사람 손으로 짓는 성전은 아니다. 그래서 그 뜻은 뭐냐면요, 보이는 이런 성전은 나무나 돌과 보석으로 만들죠. 그러나 이 마지막 참된 성전은 인침을 받은 성도가 그 성전의 재료입니다. 이마에 인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 성전의 재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석 같은 믿음이 있는 성도, 불순물을 다 뺀, 그 찢기를 다 뺀 순금, 순은 같은 믿음 있는 성도, 그런 성도가 에스겔 성전의 재료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사도들로 그 기초가 세워졌고요. 거기에 더 저희도 이제 14만 4천 반열에 들어간 저와 여러분이 또 기초로서 세워져야지만이 그 위에 이 전 세계를 다 덮을 수 있는 큰 성전이 지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제는 그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그 종교 지도자들처럼 어떤 형식적인 신앙이나 타성에 젖은 신앙이 아니라 매일 깨어서 기도하는, 그리고 말씀의 거울로 내 자신을 매일 살펴봐서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신앙으로, 다시 말하자면 오늘의 신앙, 깨어있는 신앙으로 장자로서 인정받아서 저희 모두가 다 이 에스겔 성전의 기초석 같은 그런 축복을 받는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서 함께하여 주셔서 에스겔 성전의 기초가 된 성도가 어떤 성도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이 말씀에 비추어 돌아볼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같이 저희가 매일매일 깨어 기도하며 말씀에 우리 자신을 점검하여서 하나님과 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인침을 받은 성도로서 요동 없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셔서 움직이지 않고 든든하고 견고한 기초석 같은 그런 믿음으로 에스겔 성전에 다 들어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어 응답받는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주신 축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헌금을 드릴 때에 이 헌금이 저희의 마음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달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의 기도 제목이 다 올라가서 응답으로 돌아올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며, 또 저희가 적은 물질을 바치지만 하나님께서 후하게 천천만만배로 갚아주시는 복된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